오늘 같이 은혜를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3장 15절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5강 선한 행실 권면과 이단을 경계하며 복음의 동역을 당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에 힘써 행하며 어리석은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을 단호히 멀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협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에 이제 1차 투옥하여 석방 후 그 그레데를 거치는 어떤 사역의 정점으로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생활의 기초를 놓는 목적으로 또 그 당시에 교회 내에 율법주의 이단과 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그레데 섬에.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그 교회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걸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그레데 섬의 상황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오직 했으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며 게으른 어떤 짐승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그레데 섬 상황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그런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그레데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세워놨는데, 이제 그 율법주의 이단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사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단들이 내부에 침투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단은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다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도 있고 교회 외부에도 있고, 외부의 이단이 이제 교회를 침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들의 어떤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에서 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이단으로 또는 어리석은 변론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며 교회 안에 분쟁과 이단을 일으키는 자를 단호히 경계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 이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외부의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성교회에서 많이 쓰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어떤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제 그거를 외국에서 외부의 이단을 멀리해라, 이런 뜻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단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멀리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도 잃어버린 양으로서 다시 돌이켜야 하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고 이제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 서로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며 성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는 삶을 버리고 절제와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 선한 일을 힘쓰고 이제 어리석은 논쟁. 여러분은 어리석은 논쟁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레데 섬에 들어와 있는 유대 신자들이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자기들의 혈통, 나는 무슨 지파다, 무슨 혈통을 타고났네, 이런 어떤 지파 얘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나는 감리교냐, 장로교냐, 나는 신천지냐,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그 이단은 교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하라 그 말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른 삶과 공동체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선한 삶을 실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쟁과 이단을 단호히 경경하며 복음 사역을 위해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5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 그대로 본문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을 힘쓰고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어리석은 논쟁,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바로 안 섰다는 얘기죠. 서로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올바른 또 교리가 바로 안 섰고 또 질서가 안 섰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논쟁과 이단을 단호히 경계하고 이제 또 복음을 위해서 성김과 협력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문단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이제 11절에는 이제 이제 어리석은 변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분쟁,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제 궁금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런 내용은 이단들도 가끔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각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한 어떤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와 같이 말 그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일을 해야 되며 교회 선한 일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교회 유익이 없는 공동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논쟁, 어리석은 논쟁,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어리석은 논쟁이라는 것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얘기는 다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이런 것들,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논쟁이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하는 것은 어리석은 논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철저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족보 이야기도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 신자를 얘기하는 거고, 율법도 말 그대로 유대인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또한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적인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 그레데 내부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가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본질보다 그러니까 유대 신자예요. 유대 신자인데 그 유대 신자가 변질돼서 복음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유대 율법주의 그 사상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복음 플러스 율법.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안상홍 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절기나 안식일 지키는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유대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안상홍도 안식일 지키고 뭐 절기 지키잖아요. 신천지도 뭐 엉터리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는 또 일요일이네 토요일이네 이렇게 또 구분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족보 신화, 이 율법의 조항을 계속 얘기를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러한 어떤 논쟁은,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성숙함으로 이끌어내기보다 분열을 일으키고,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 해만 끼쳤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어떤 실천 없는 지식, 그렇잖아요. 실천 없는 지식을 경계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어떤 안에서 선한 사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규례, 삶으로 구원받은 자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서 4절에서 7절까지 구원의 교리를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은혜로 의롭게 하심,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이 미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죄인을 의롭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미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창세기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혈통이 아닌 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창세기부터 미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럿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이삭만 자기 아들로 얘기를 했고, 이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삭과 같은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 이 말이 미쁘도다 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제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을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쉽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좋은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소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미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좋은 말이 뭐냐?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이런 복음을 믿는 자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이제 선두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선한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사해 줬다. 제사함이 곧 구원이에요. 제사함이.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익한 변론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무익한 변론을 얘가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이제 본래 뜻은 이제 몸을 돌려 우회하라는 뜻으로 아예 상대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익한 변론. 이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렇잖아요. 상대가 마음문을 닫고 내 말을 안 들어요. 서기의 경익기처럼.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무익한 변론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익한 일이다. 예,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족보로 이제 혈통을 자랑하고 이제 천사의 계보를 만들고 신비주의 전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적 우월성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그 다음에 분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진리의 논쟁이 아니라 시기, 당파, 말다툼, 결국은 이제 자기 주장으로 공동체가 이제 분열시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분쟁과 다툼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 이단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란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믿고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을 가려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그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다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은 진리를 밝히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과 궤변, 자기과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이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날에는 뭐예요? 내가 정통이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이런 어떤 이단들이나 이단들이 이제 특히 자기들 우월성을 많이 내세우죠. 그래서 이대 율법주의들은 이제 구약 율법이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 율법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거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것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당을 짓는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해 보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상대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외부의 이단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경계로 삼죠. 근데 본래 의미는 내부의 사람이에요. 내부에 본래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파당을 짓는 사람, 자기 세력을 과시해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있고 스스로 정죄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당파를 짓는 자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에는 이단의 교주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사람, 곧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먼저 권면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되, 한두 번이라고 하죠. 한두 번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공동체에서 배제해라. 이렇게 원칙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권징도 마태복음 18장을 많이 얘기해요. 18장 15절에 보면 그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기라. 이제 원칙대로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단둘이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속으로 젊은 사람은 너나 잘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속으로 너나 잘해 하면서 속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경고를 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조용히 고치게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와서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면 얼마나 어식하겠어요. 또 낯뜨겁겠어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은 이제 한두 사람이 더 데려와서 권면해 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 말하는 것은 목사한테 얘기하라는 거고 목사가 얘기를 하라는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권징 절차를 받으라는 거죠. 권징 절차를 받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며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은 무익한 것이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도들의 어떤 사도들 소개와 선교적 재정 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레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우리는 열매하면 그냥 뭐 전도,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전도도 될 수 있고 내 행실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이렇게 선한 일의 실천을 열매라고 말했어요. 열매는 어떤 씨를 심으면 결과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선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행하는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저도 이제 신천지에 있을 때 이제 그 열매 없는 나무는 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버린다 뭐 이렇게 자꾸 협박을 당해갖고 열매면 전도 열매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열매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선한 행실이죠. 행실.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죠.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군인들은 강제로 고소하지 말고 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이 보낼 동역자가 도착하면 니고볼리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여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권면한 내용입니다. 또 성도들이 필요한 일을 필요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을 배우고 실천하며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임자 파송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통해 디도의 사역을 인계하려고 하는 거죠. 아데마나 두기고.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로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볼로와 세나를 얘기합니다. 아볼로와 세나. 그래서 이 아볼로와 세나와 같은 일꾼들이 재정적 결핍 없이 사역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업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선교에 이제 전념하도록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물들이 처음 들은 인물도 있고 이제 들어본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얘기하는데 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일꾼으로 보내죠. 근데 아데마라는 사람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이거는 아르테미스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아르테미스에게서 바쳐진 자 또 건강한 온전한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를 감독할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기고는 누구냐? 이제 두기고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행운의 복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의 신뢰받는 전달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달자는 편지 전달자죠. 우편 배달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이제 골로새서 이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런 어떤 편지를 배송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그 에베소 6장 21절과 2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기고가 이 두기고는 말 그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의 동행할 사람들을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제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제 사건은 우리가 드로비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압송이 되잖아요. 드로비모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 2차 전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후임자는 아데마나 두기고였고 순회 전도자는 이제 아볼로와 세나였는데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감독도 했었죠. 아볼로는 고린도 감독도 했는데 율법교사 세나는 제우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제우스에게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죠. 이런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율법교사로서 로마 법률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만 등장해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그래서 3장 13절에 말해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이렇게 해서 율법을 알던 사람이 복음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 복음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태양신 아폴로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이것도 2차 전도여행 때 전도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박사였는데 뭐냐면 25절에 그는 일찍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뭐라 하냐면 불완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성령 세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불완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복음.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성령 세례에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이제 고린도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면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감독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14절에는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요하고 요긴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어떤 기부를 얘기하는 거죠.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예, 단순히 사치스러운 기부가 아니라 생존과 사역의 필수적인 어떤 결핍을 때우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며 일한 목적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의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열매 없는 자는 것은 입술로는 거창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정작 아무런 어떤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입술로는 뭘 하지만 말 그대로 자기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한 것들이 하나도 실체로 드러난 것이 없어요. 이런 게 열매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는 항상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더욱 그러하십시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 우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에도 그러죠.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의 문안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한 성도들에게 이제 사랑의 인사를 전하도록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영적인 결속을 확인하는 어떤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공통된 신앙, 그레데인들은 거짓말하며 짐승이라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신적 본능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우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섬기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데마와 두기고, 그다음에 세나, 아볼로 이런 사람을 여기서 본문에서는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말 그대로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임을 성경 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다시 요약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믿음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쟁과 이단을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무익한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여러 차례 권면한 후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돕고 서로 섬기며 모든 성도가 선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가수원에는 같은 햇빛과 비를 받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사람들의 기쁨을 주었지만 어떤 나무는 가지끼리 서로 얽혀 햇빛을 가리고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열매 맺는 나무를 더욱 정성껏 돌봅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수원은 다시 건강해졌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세워 공동체를 변들게 하는 요소를 지혜롭게 제거할 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또한 무익한 논쟁을 멀리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하나 될 때 진정한 복음 사역을 위해 진짜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믿음의 선한 열매로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